목적이 이끄는 삶 33번째입니다. 진실한 종의 행동지침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한 종은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다.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었고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종은 모든 일에 대해 똑같은 헌신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일의 규모를 상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꺼리던 하찮은 일을 하셨다. 그분은 섬기러 오셨기에 당신이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위대한 기회들은 때때로 조그마한 일들로 위장되어 있다. 작은 일들이 큰 일을 결정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만을 하려고 하지 말라. 별로 위대하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실 것이다. 특별한 일을 시도하기 전에 평범한 일을 가지고 섬기도록 노력하라. 자, 누가복음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충성이라는 그 단어에 깊은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자가 성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말씀 언 플러스 이룰 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합쳐진 단어가 이 충성할 때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한번 풀어본다면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한 대로 이룬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충자를 더하게 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정진하는 것, 뭐 이런 의미를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주로 쓰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신실함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함, 꾸준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죠. 사서 5경 중에 사서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중용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하게 됐던 그 대사로 사용됐던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한자의 내용을 제가 직역하면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쪽으로 지극히 함이니 한쪽으로 지극히 하면 능히 성실할 수 있다. 성실하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더욱 드러나고 더욱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변하고 변하면 화할 수 있으니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분이어야 능히 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자를 좀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고 그 영린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우리 현대의 말로 조금 더 많이 의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살았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가난해서 남의 집에 머슴을 사는 청년이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비록 머슴은 살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굉장히 성실한 그런 청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청년이 어느 정도로 성실한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느냐, 한화의 일화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는 일로 그렇게 하루의 일을 시작을 했더랬답니다.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이 청년은 참 머슴 살기에는 아깝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학금을, 학자금을 대주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중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죠.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어디서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예, 이게 마스크를 쓰시니까 안 보입니다. 이분이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선생. 이 조만식 선생에게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이분이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열심히 닦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작은 일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작은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셨던 분이죠.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시길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항상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저도 세족식을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훈련이나 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임직식에 이제 목사님들이 또 선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해보셨죠? 세족식, 제자훈련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세족하고 저나 여러분이 한 세족하고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거 혹시 느끼셨어요?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요,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는 세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는 세족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세족식을 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죠?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가 하는 세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따라서 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거점 위에서 하는 행사인 거예요. 이 출발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세족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이야, 목사님이 발 씻겨주신다. 우와, 장로님이 발 씻겨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감동 가운데 그 일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족식은요, 완전히 의미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때, 세족을 하실 때의 그 경험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특별히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깜짝 놀라면서 아유, 내 발은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족이라는 것은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들이 주인을 씻겨주는 행동이 세족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세족이라는 것을 하실 때의 배경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회 통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세족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세족식을 목사님이 하신다, 장로님이 하신다, 권사님이 하신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아주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낮고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족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2등 시민이었던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셨어요. 당시에 나병 환자,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저 나병을 얻게 된 거야. 그래서 죄인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죄인과 세리들, 가늠한 여인들, 창녀들, 예수님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섬김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섬김은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닮아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섬김을 받는지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서 내가 내 차문을 누가 열어주는지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행사에 가서 앞자리에 앉느냐 뒷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졸업장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 집이 시세로 따졌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섬김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의 가치를 매기겠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평생에 항상 낮은 자리에서도 일관된 모습으로 그 일이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이라고 하건 말건, 그 일이 사회 통념상 높은 자리이건 낮은 자리이건, 직업의 모습이 어떻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종은 매사에 똑같은 헌신을 한다. 크건 작건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갖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는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하다 그랬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신들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며 약속을 지키고 헌신한 바를 완수한다. 반 정도 일을 끝내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실함이란 정말 어려운 자질이다. 히브리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목사님 그것도 어려운데요. 물론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에 비하면 섬김의 자리에 찾아가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뭐에 비하면 쉬운 일이냐면은 꾸준히 하는 것에 비하면 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느꼈던 바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속해 있던 노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는데 그 은퇴하시는 그 은퇴식에서 축사를 담당하신
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은퇴하시는 이 목사님을 참 존경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이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항상 정시에 출근하시고 정시에 퇴근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평생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존경합니다 그랬으니까 저희는 기대에 뭐 어떤 살신성인의 어떤 그런 헌신, 뼈를 깎는 그런 헌신 뭐 이런 게 또 남모를 그런 게 있으셨나 했는데 정시에 출근하시고 정시에 퇴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역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정시에 출근하고 항상 정시에 퇴근하니까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은퇴식이 끝나고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역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 들었지? 우리가 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면 뭐 교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가 출근하는지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정시에 퇴근을 하는지 뭐 장로님들이 오셔서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걸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출근 시간을 지키고 퇴근 시간을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제가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요 항상 정시 되기 전에 출근하시고 항상 시간이 끝나고 들어가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때는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산교회 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요. 그게 왜 대단한 일인지. 뭐 당연한 걸 뭐 대단하다고 그러시나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와서 정시에 출근하나 퇴근하나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그 일을 잘 해낸다라는 것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김지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그 이야기 나눴던 일이 제 여러 가지 목회의 방향성이나 목회의 철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몇 있거든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들께 배운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정시, 시간을 잘 지키고 꾸준하게 그 일을 한다.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설교하면서 김지원 목사 잘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누가 보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생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저 자리에 앉혀놨는데 내가 저 일을 맡겼는데 야 저거 성실하지도 않고 꾸준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른 뺏어가지 않으시겠어요? 너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는 목사라는 직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직분을 사명을 섬김의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야 내가 저 자리에 앉혀놨더니 내가 그렇게 불러놨더니 꾸준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꾸준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기 때문에.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한다.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찾을 수 없다. 그들은 가능하면 그런 자리를 피하려 하고 음지에서 조용히 섬기는 것에 만족한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 음지에서 섬긴 종들을 하나님 종계적으로 상 주실 것이다. 자,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발췌한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의 도덕적 행위에 흡족해하며 자만심에 빠져서 보통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세금 징수원이었다. 바리새인은 자세를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강도나 사기꾼이나 간음하는 자나 행여 이 세금 징수원과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는 내용이시죠. 이제 쉬운 말로 풀어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항상 책망하실 때 그 초점이 되는 내용이 여러분 뭐였죠? 초점이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조명받고 집중받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긴다.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 내가 이만큼 헌신한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여기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잘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이 정도는 없습니다. 나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잘 없어요. 성화가 많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야 내가 막 드러나야지 해가지고 하시는 분은 잘 없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야 나 이렇게 드러날 거야,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다들 나를 봐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묵묵히 섬기는 거는 잘 하는데 나도 드러나고 싶고 나도 영광 받고 싶지만 내 마음 잘 추스려서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 잘 적용해서 나 그 감정을 다 누르고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섬기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 하면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저는 이 지금 우리 33번 내용을 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저를 돌아봅니다. 목사도 참 섭섭병 걸리기 쉬운 자리예요. 이거 넘어서야 되죠.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많이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많이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로 오래 봉사하실수록 마찬가지로 커져갑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섭섭병이 잘 돌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땀 흘린 게 얼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그런 마음에 바늘을 팍 꽂으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마세요. 아니 이렇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나서려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 이런 잣대를 들이대시면 안 돼요. 나에게 이 잣대를 들이대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100이 모였으면 100사람 모두가 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100명이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좀 알아줘야 되는데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과를 통해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나를 종이라고 여기면, 내가 가장 낮은 자라고 여기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는 요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계속 생겨나게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교회를 저와 함께 잘 섬겨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연산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갈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